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1절 2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왜 제물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하는 겁니다. 구약 시대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물들은 사실 잘못한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끌려온 짐승들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죄를 양과 소가 모두 이렇게 뒤집어 쓰게 됩니다. 죄가 짐승에게로 제물에게로 전가되는 거죠. 그 순간부터 양이나 소는 죄를 가진 소나 양이 됩니다. 간음죄 지은 소, 거짓말한 양, 남을 미워한 비둘기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는데 변명할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물들은 일체 소리를 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서 꼼짝 못하게 줄로 딱 묶어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하실 때는 우리가 바로 그런 제물이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시도록 바치라는 것입니다. 내 몸은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나 어떤 교회에서 내가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하고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이렇고 자기가 막 규정을 하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헌신의 영역을 자기가 이렇게 지정하는 것을 봅니다. 또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우리는 모두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못을 뽑고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욕심을 채우면서 또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못을 뽑고 내려오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싶어도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렇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제 발이 못에 박혔고 다른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해도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양손에 모두 못이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리고 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비죠. 이미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묶이고 못 박혀가면서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물로 바쳐지듯이 우리 몸을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바쳐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틀 동안 못했었는데 그 목요일날 어떤 말씀을 생각해 봤냐면 우리의 몸으로 움직이고 활동하고 뛰는 삶 전부가 거룩하고 구별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주일 아침에 운전하고 가르치고 주보 나누어주고 설거지하는 몸으로 하는 봉사가 다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 몸으로 주를 위해서 하는 주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이러니까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게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고 우리의 몸으로 봉사하는 것,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일만 봉사하는 게, 주일만 드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자고 일어나는 것, 집안일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 이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하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학생은 주를 위해서 공부할 때 공부 자체가, 공부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뛰는 이 삶 자체가 다른 사람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향기가 풍겨나오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영적 예배라는 이제 단어가 사실은 원문을 보면 좀 막연하게, 아니, 이 우리나라 번역이 막연하게 좀 들릴 수 있는데 또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원문에는 어떤 당연한 섬김 또는 이게 합당한 봉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합당하냐면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우리 형제들아, 내 사랑 형제들아, 12장 1절이 그렇게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쭉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 이 모든 축복들, 그러므로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합당한 봉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은 합당한 봉사 또는 논리적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데, 논리적이다 이 말은 앞에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 참 논리적이지 않느냐, 당연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봉사는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사용해서 살아가는 삶 전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섬김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 예배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서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목말라하는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그런 자세, 그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됩니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또 이웃을 위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이것을 좀 더, 오늘도 구체적으로 적용해봤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